용인에서 한 집사님 가정이 어제 또 집을 보러 오셨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이렇게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시골로 오시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어제 보러 오셨는데 부인 권사님도 참 인상이 좋으셨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만남을 어떻게 이어가게 하실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작년부터 정말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하게 하시고 이동으로 11명의 사람이 우리 마을 또는 이곳 봉화로 오셔서 정착하여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올해도 이제 곧 수원에서 한 분의 은퇴하신 목사님이 또 내려오실 예정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정말 신통방통하다는 그런 마음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우리를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열어가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죠. 교회와 성도는 영적으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가는 그 길만이 인생의 정답이고 우리 신앙의 바른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역대하를 마지막으로 보는 날인데요. 이 마지막 36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36장에는 우리가 읽었던 11절 앞부분부터도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36장에는 4명의 왕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가장 먼저는 1절부터 4절의 말씀에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는 여호야김이 왕으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9절부터 이제 10절 이 두 절에는 여호야긴이 왕으로 세워지고 마지막 1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부터는 누가요? 시드기야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6장은 한 명의 왕이 소개될 때마다 물론 앞에 여호아하스 때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한 명의 왕이 소개될 때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리고 오늘 12절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이 36장이 독특한 것은 요시야가 죽은 뒤에 세워지는 왕들에 대한 설명이 그리 길지 않은 본문 가운데서 4명의 왕들의 이야기가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 좀 독특하죠. 요아스가 죽은 뒤에 가장 먼저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위를 이어받지만 왕위에 오른 지 석 달 만에 애굽 왕 느고에게 이렇게 붙잡혀가고 또 요시야의 다른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데 당시 유다는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 끼어가지고 애굽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던 그런 상태였죠. 근데 이 여호야김은 왕위에 오른 지 11년 동안 다스렸다고 했는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벨론 왕에 의해 사로잡혀 쇠사슬로 결박당한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 죽임을 당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지만 이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고작 3개월 만에 또다시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예루살렘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 바로 앞에 10절 끝에 보면요, 10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자, 그리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호야긴 때에 이제 바로 바벨론의 다시 공격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전에 귀한 그릇들 모두 가져가고, 다 가져가고, 자, 그리고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 대신 그의 숙부 요아스의 또 다른 아들,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지요. 오늘 우리가 본 이 36장 11절 이후에 나오는 시드기야 왕도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어떤 평가입니까? 12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러니까 모든 왕들에 대한 평가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나 선을 행했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선을 행했는지 악을 행했는지 우리가 선악간에 전부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렇게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바벨론에 의해 세워진 왕이지만 바벨론에 대해서 얼마 안 가서 반역을 하는 그런 왕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가 한 예언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내용이 바벨론의 통치에 반대하지 말고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가 듣지 않습니다. 자,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시드기야는 선지자의 말을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16절에 보니까 선지자를 욕하고, 비웃고 멸시하고 욕하고, 참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읽어보면 하나님은 유다의 운명을 갈대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자, 바벨론의 군대는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백성들을 무참히 칼로 죽이고, 그것도 어디에서 죽였다고요? 성전에서 죽였다.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성벽을 헐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자, 10절에 여호야긴 때 여호와의 성전에서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갔다고 했는데, 오늘 18절 19절은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서 청년들을 칼로 죽이고, 또 19절에 보니까 18절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19절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어떻게 해요?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자, 전부 헐고
불사르고 부셔버리고 전부 약탈당하고 부서지고 살아남은 유다 백성들은요 또 어떻게 됩니까? 살아남은 유다 백성들은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고 사로잡혀가고 철저히 파괴되고 망하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모든 것이 오늘 21절 끝에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대로 되어지는 거죠. 이때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예레미야가 슬퍼하면서 지었던 노래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가 70년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이 70년이 지나면 그렇게 70년이 차면 그 대단했던 기세의 바벨론도 바사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바사의 고레스 왕 이제 또 내일 볼 텐데요. 오늘 22절 이후에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돌아오게 만드는 거죠. 성전을 재건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 이제 예레미야가 눈물로 호소하고 경고했지만 그러나 12절 끝의 말씀처럼 그 앞에서 겸손하지도 아니하고 결국 시드기야 왕과 관리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아 참혹한 운명을 맞이하고 마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고집불통이고 이 시드기야 정권이 부도덕과 무능력이 낳은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고 항복했더라면 이처럼 파괴되지는 않았을 텐데 시드기야 때문에 솔로몬 왕 때 지었던 성전과 왕궁이 모조리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후회하는 것은 여러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위기가 있을 때마다 선지자를 세워 경고하지만 애써 외면하고 마는 역대 왕들의 교만과 불순종이 나라를 결국 완전히 망하게 하고 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요 완전히 멸망을 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붙잡혀가고 마는 그런 험한 꼴을 전부 다 당하고 말았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버린 사람의 최후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36장에 나오는 마지막 4명의 왕들의 역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려는 그런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애굽이 살 길이 아닌데 애굽을 쫓아가면 그 애굽을 쫓아가는 길은 멸망의 지름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이 불순종의 길을 가니 여호와의 전에 모든 그릇들도 그 여호와의 전에 모든 귀한 그릇들도 다 빼앗기고 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멀어지지 않는 점점 더 약속의 말씀과 가까워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우리가 결단하고 말씀 앞으로 늘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요 하나님 말씀 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되고 말씀 믿고 굳게 서는 것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잘 되는 그런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날 하루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요 말씀 앞으로 끊임없이 데려다 놓는 말씀과 성경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역대하 36장의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나온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짧은 36장 한 장에서
4명의 이름들이 열거되고 있는데 하나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두렵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사오매 오늘도 하나님 왕들의 역사, 어제 또한 3대의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시야 이렇게 3대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는 경고를 또 받아야 되고 또한 오늘 이 역대하 36장에 나오는 4명의 왕들을 보면서 우리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멀어져서는 안 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말씀 앞으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모두가 이기는 반열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맹 맺고 하나님과 의사의사 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3대뿐만 아니라 자손 만대의 하나님 복받는 신앙의 이 귀한 명문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모두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기쁘시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로하신 성도님들 많습니다. 또 마을에 연로하신 분들 홀로 계신 분들 많은데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마을이 하나님의 교회로 인해서 먼저 믿는 우리들로 인해서 하나님 정말 더욱더 살기 좋은 살맛이 나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새벽을 깨워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